백성을 평가르지 않았던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는 불행합니다. 진리를 외면하고 불의에 눈을 감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시대는 암울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으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판정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통치했던 나라와 시대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노예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는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에서 하나라는 표현에는 차별이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종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미국 땅에서도 Black Lives Matter라는 구호가 등장할 정도로 인종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선언은 거의 2000년이 지난 1863년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비로소 실천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은 노예 해방보다도 더 늦은 1920년대가 되고서야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성 차별 철폐는 아직도 완전히 도달하지 못한 우리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 당시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얼마나 혁명적인지를 우리는 우리의 사례를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보편적 가치를 지닌 희망의 종교라는 것을 이 구절은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의 이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편가르기와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헬라어 원어 성경의 시작은 비블루스,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피우스, 다비드, 피오스, 아브라함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비블로스는 책 또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나타내는 바이블이 여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게네세우스, 이 단어의 원형인 게네시스는 기원과 시작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족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제네시스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또 우리나라가 팔고 있는 고급 승용차 이름도 제네시스인 것입니다. 마태가 복음서를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유가 예수의 오심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포함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된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브라함이 표제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복음서의 끝을 예수님의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염원이 담긴 희망의 상징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모두 17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10번, 마가복음에 3번, 그리고 누가복음에 4번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 마태의 독자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그 의미가 같은 것으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복음을 설명하였습니다. 기독교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희망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족보의 표제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여호와의 도, 영어로 The Way of the Lord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what is right and just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는 것은 말로만 그저 입으로만 외친다고 해서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올바르고 공정한 일을 실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킬 수 있음을 영어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여호와의 도는 정의롭고 공정한 일을 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도, The way of the Lord에는 정의와 공정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여호와의 도, 뭘 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정의와 공정함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8장 19절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8장은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일한 뒤 주변의 국가들을 정복하고 국가의 기틀을 완성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 사울왕이 죽자 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 11개 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치대하였습니다. 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지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 6개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살해당하고 민심이 다윗에게 쏠리자 이스라엘의 군 지휘관들이 왕 이스보셋을 살해하였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분열된 이스라엘이 통일이 된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으로 다윗은 국가의 기틀을 확고하게 다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구절이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은 15절이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고 16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영어 성경의 번역은 15절이 구두점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David reigned over all Israel, doing what was just and right for all his people.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모든 백성에게로 번역하고 있지만 NIV 성경은 for all his people 이라고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와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는 번역은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뉘앙스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 번역은 우리말 번역처럼 to all his peopl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따르던 유다 지파만을 위한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가문이 속한 친족들로 구성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도망을 다닐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1개의 지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를 때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자기를 믿고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따랐던 자기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를 특별 대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일반 평범한 왕들과는 달리 그 품격과 포용력이 확실히 다른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았고 자기와 무려 7년 6개월 동안 전쟁을 벌였던 나머지 지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은 모든 백성에게 또는 모든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여서 자기만을 지지했던 지파만을 위한 그들을 우대하는 정치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였던 어찌 보면 원수처럼 여겨졌을 나머지 11개의 지파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간 것입니다. 다윗이 펼쳐나간 정치의 핵심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통치자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의, justice와 공의, equity 또는 just, 공평함입니다. 다윗은 정의와 공평함을 실천함으로 모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통치자의 철학과 정책에서는 국민은 분열되지 않고 단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성경이 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예수님 족보의 표제에서 두 주인공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했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Justice와 righteousness, 정의와 올바름 또는 공정함입니다. 정말 다윗 왕 같은 포용력과 품격을 지닌 지도자가 우리는 그립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면서 양심을 따라 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땅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우리는
정의와 공정함을 생활에서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포함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정의와 공정함이 넘치도록 또 우리의 삶이 그것에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또 의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회의 정의와 공정함, 공평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감독자가 되고 감시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편을 가르지 않고 자기만을 따르고 또 자기만을 따랐던 유대 지파만을 우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지 않고 심지어 자기와 전쟁까지 하였던 사람들까지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점은 이념의 바탕을 둔 신념과 그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호불호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도, The Way of the Lord, 거기에 포함된 정의와 공정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우리 사회에서 정의와 공정함이 넘칠 수 있도록 또 감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